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그 마음 참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은 그 물음에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때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옆집 친구의 화려한 SNS 사진, 직장 동료의 빠른 승진 소식, 어린 시절 친구의 여유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이 질문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불교적 지혜를 통해 진정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 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친구의 집, 직장의 연봉,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벌써 아이를 낳았고. 이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시선과 생각 속에서 비교는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고정된 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벌어야 해, 혹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해와 같은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를 의식하게 되고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됩니다. 아상이 클수록 내 마음은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틀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넓이와 다양성을 잊고 오직 나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마치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처럼 다가오며 이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아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명확히 일러줍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독립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유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의미를 찾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귀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삶 그대로가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하고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숨가쁜 속도전입니다. 우리는 뭐든 빠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오며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빨리 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런 세상의 속도와는 다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의 덧없는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흐름을 찾을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상이 인과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처럼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성공과 실패 또한 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연 따라 꽃은 피고 집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꽃이 더 빨리 피거나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꽃이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할 이유도 없고 느리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표와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눈부신 성공의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늦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얼마나 많은 의미를 찾아내는가입니다. 바다는 흘러가지만 파도는 서두르지 않듯이 우리도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광활한 바다의 파도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야 하는 법이 없듯이 우리 또한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어진 인연과 기회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교는 남의 길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은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처럼 고유하며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고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걷고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말년에 불법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각자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졌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날렸고 어떤 제자는 깊은 자비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처럼 길은 다양하며 길이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오직 나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모두 중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 길 위에서 내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진정한 본성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나의 발자국만이 남을 나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나만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나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비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 지금의 나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는 자주 자신을 가장 먼저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럽고 이해심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지어는 자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와야 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한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을 타인에게는 쉽게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나를 향한 자비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 약점, 심지어는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품어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말을 꾸준히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비는 가장 위대한 수행 중 하나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수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고요한 산속 사찰에서 좌선을 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을 읽는 것 혹은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수행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출근길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고 문득 올려다본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촉감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평온을 가져다주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행은 내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을 통해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비교의식, 조급함, 욕망, 불안 등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곧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행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평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대에게 서두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속도는 각자 다르며 깨달음의 순간 또한 개인의 인연과 노력에 따라 언젠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뒤처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지금도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속도나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발자국을 남기며 당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성스러운 길임을 믿으십시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며 당신은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명상이 그대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은 불어도 물은 흘러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 조용한 길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그 마음 참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은 그 물음에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때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옆집 친구의 화려한 SNS 사진, 직장 동료의 빠른 승진 소식, 어린 시절 친구의 여유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이 질문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불교적 지혜를 통해 진정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 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친구의 집, 직장의 연봉,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벌써 아이를 낳았고. 이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시선과 생각 속에서 비교는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고정된 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벌어야 해, 혹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해와 같은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를 의식하게 되고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됩니다. 아상이 클수록 내 마음은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틀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넓이와 다양성을 잊고 오직 나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마치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처럼 다가오며 이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아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명확히 일러줍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독립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유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의미를 찾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귀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삶 그대로가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하고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숨가쁜 속도전입니다. 우리는 뭐든 빠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오며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빨리 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런 세상의 속도와는 다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의 덧없는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흐름을 찾을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상이 인과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처럼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성공과 실패 또한 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연 따라 꽃은 피고 집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꽃이 더 빨리 피거나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꽃이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할 이유도 없고 느리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표와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눈부신 성공의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늦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얼마나 많은 의미를 찾아내는가입니다. 바다는 흘러가지만 파도는 서두르지 않듯이 우리도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광활한 바다의 파도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야 하는 법이 없듯이 우리 또한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어진 인연과 기회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교는 남의 길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은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처럼 고유하며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고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걷고,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말년에 불법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각자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졌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날렸고, 어떤 제자는 깊은 자비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처럼 길은 다양하며 길이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오직 나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모두 중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 길 위에서 내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진정한 본성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나의 발자국만이 남을 나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나만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나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비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 지금의 나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는 자주 자신을 가장 먼저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럽고 이해심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지어는 자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와야 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한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을 타인에게는 쉽게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나를 향한 자비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 약점, 심지어는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품어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말을 꾸준히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비는 가장 위대한 수행 중 하나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수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고요한 산속 사찰에서 좌선을 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을 읽는 것 혹은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수행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출근길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고 문득 올려다본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촉감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평온을 가져다주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행은 내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을 통해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비교의식, 조급함, 욕망, 불안 등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곧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행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평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대에게 서두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속도는 각자 다르며 깨달음의 순간 또한 개인의 인연과 노력에 따라 언젠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뒤처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지금도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속도나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발자국을 남기며 당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성스러운 길임을 믿으십시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며 당신은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명상이 그대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은 불어도 물은 흘러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 조용한 길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그 마음 참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은 그 물음에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때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옆집 친구의 화려한 SNS 사진, 직장 동료의 빠른 승진 소식, 어린 시절 친구의 여유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이 질문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불교적 지혜를 통해 진정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 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친구의 집, 직장의 연봉,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벌써 아이를 낳았고. 이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시선과 생각 속에서 비교는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고정된 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벌어야 해, 혹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해와 같은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를 의식하게 되고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됩니다. 아상이 클수록 내 마음은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틀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넓이와 다양성을 잊고 오직 나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마치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처럼 다가오며 이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아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명확히 일러줍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독립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유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의미를 찾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귀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삶 그대로가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하고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숨가쁜 속도전입니다. 우리는 뭐든 빠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오며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빨리 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런 세상의 속도와는 다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의 덧없는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흐름을 찾을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상이 인과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처럼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성공과 실패 또한 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연 따라 꽃은 피고 집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꽃이 더 빨리 피거나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꽃이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할 이유도 없고 느리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표와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눈부신 성공의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늦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얼마나 많은 의미를 찾아내는가입니다. 바다는 흘러가지만 파도는 서두르지 않듯이 우리도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광활한 바다의 파도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야 하는 법이 없듯이 우리 또한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어진 인연과 기회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교는 남의 길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은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처럼 고유하며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고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걷고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말년에 불법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각자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졌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날렸고 어떤 제자는 깊은 자비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처럼 길은 다양하며 길이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오직 나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모두 중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 길 위에서 내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진정한 본성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나의 발자국만이 남을 나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나만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나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비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 지금의 나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는 자주 자신을 가장 먼저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럽고 이해심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지어는 자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와야 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한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을 타인에게는 쉽게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나를 향한 자비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 약점, 심지어는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품어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말을 꾸준히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비는 가장 위대한 수행 중 하나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수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고요한 산속 사찰에서 좌선을 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전을 읽는 것 혹은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수행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출근길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고 문득 올려다본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촉감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평온을 가져다주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행은 내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을 통해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비교의식, 조급함, 욕망, 불안 등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곧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행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평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대에게 서두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속도는 각자 다르며 깨달음의 순간 또한 개인의 인연과 노력에 따라 언젠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뒤처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지금도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속도나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발자국을 남기며 당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성스러운 길임을 믿으십시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며 당신은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명상이 그대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은 불어도 물은 흘러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 조용한 길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석 가모니불